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치열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하늘의 보화와 지혜는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밖에도 사람들이 지혜롭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서양이 약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우지만 그 전에부터는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명상록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뭐냐? 바로 로마 황제가, 철학자이자 로마 황제가 일기를 쓰는 걸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살아라.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 또 권력은 백성을 위해서 써야 된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서 서양 분야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고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동양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나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이 논어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공자의 논어.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됐을 때 정치 철학의 기초가 바로 논어에서 나왔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 덕으로서 통치하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믿음으로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에 주신 지혜와 명철함으로 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보화고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뭘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표현으로는 꿈입니다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역사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가 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듣는 마음 주셔서 제가 재판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네가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이런 듣는 마음을 주고 또 달라고 하니까 내가 참 귀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계절로 보면은 씨 뿌리는 계절이 다 끝났죠. 이제 나중에 뭐 우리가 김장 뿌리기 전까지는 씨 뿌리는 계절 다 지났고, 그렇다고 또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계절도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계절이에요? 주로 살피는 계절이에요. 그렇죠? 곡식이 잘 자라는지, 심은 것이 잘 자라는지, 잡초가 있는지 없는지, 또 병충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겁니다. 이 살피는 계절이 참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죠. 심었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1년 농사가 헛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씨앗을 받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보면 지금 살피는 계절이신 거예요. 우리가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금 잘 살피셔서 잘 돌보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살피셔서 뽑아낼 것은 뽑아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둘 때를 놓고 추수할 때를 놓고 준비하는, 그래서 지혜를 잘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아다 보면은 후회라고 하는 것을 할 때가 있잖아요. 후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잘 따를 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집사람 얘기를 잘 들을 걸,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걸, 선생님 말씀에 순종을 할 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때 감동을 와서 잘 붙잡고 끝까지 순종할 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후회를 합니다. 즉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회의 대부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듣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귀는 약해지고 못 듣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귀는 밝히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웃의 어려움을 듣고 가족의 아픔을 듣는 그런 영적인 귀와 능력이 너무 충만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끝까지 잘 듣는 분이 어른이시고 또 성도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인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귀한 찬스를 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뭘 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선물 보따리를 던져주신 거고 속된 말로 약간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쓰면 쓴 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동화라든가 혹은 마음속에서 아이고 누가 나타나서 열쇠 3개 주면 난 뭘 할까, 뭐 소원 몇 가지 들어준다고 하면 뭘 할까라고 하면서 했듯이 정말 꿈과 같은 일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니.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똑똑한 IQ를 얻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귀가 좋아야 되다. 들을 귀를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들을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못 들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귀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없으면 아무 소리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충청도에서 목회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하죠. 왜 그러냐? 거기에 단어 가운데 알았습니다, 알겠슈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우리 같이 자주 만나는 목사님도 충청도 목회하던 시절에 성도님들한테 오늘 교회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성도님들 좀 나오세요. 물어보니까 알았슈 하더라는 거예요. 알았슈.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고 뭐 이렇게 주비를 하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교회 단장을 하니까 나오리라라고 해서 레미콘 차를 불렀다는 거예요. 레미콘 차를 불러서 마당을 깔고 그러니까 성도님이 나오겠지.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알았슈 했는데 왜 안 나오는 걸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그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자기의 상황 성명을.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성도님들 나오세요. 그러니까 알았슈 해가니까 알았으니까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셨다가 큰 낭패를 보고 그 다음부터 정신을 바싹 차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듣는 얘기하고 또 입하게 하는 거하고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예?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현란한 말로 이야기하더라도 내 마음에 없는 얘기를 다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책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말로만 화려하게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의 형제 7 형들은 후려하고 멋있고 듬직하고 단단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름을 불까요 사무엘마저도 헷갈리는 거였죠. 그런데 가만히 와라라고 할 때 그 작고 짤망짤망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딴 곳에 있고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못 보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시금 확인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나의 마음을 보시는 분.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이 20세쯤 돼서 왕이 된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정말 우리가 이 국가라고 일을 하는 거를 쭉 보면은 어떤 분들은 탱탱 놀아제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정말 부지런하게 몸부서 일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도 조금 볼 줄 알겠더라고요. 탱탱 놀려면 한없이 놀 수 있어요. 근데요, 바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일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면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시라든가 적어나 전국 나라를 일하면서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왕이 처음 되니까 백성 숫자도 너무 많고 또 이 백성 일일이 헤아리는 일도 힘들고 또 국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또 그 왕자를 호호탐탐 노리는 원수들 같은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겠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래도 생각하니까 왕이 돼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드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야, 내가 부귀도 그렇고 장수도 영광도 구할 게 너무 많은데 이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그 다른 모든 것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인데 듣는 마음이 뭡니까? 귀가 좋아서 귀가 밝아서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 즉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특징이 있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과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쌓입니다.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역경이 많은 분들이 노하우와 경험이 풍성합니다. 소중한 자산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산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 이 경험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강팍해집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거 가지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 아무도 꺾지를 못합니다. 내가 살아봐서 내가 경험해서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되지 않도록 잘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그래서 솔로몬, 우리가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듣기는 속히 안 듣고 다른 걸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빨리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왜 다툽니까? 서로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의 공동체, 남의 얘기는 들을 줄 알지 못하고 내 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 또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의 말을 잘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시작하면요,
바로 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 사람 말 끝까지 내가 언제 듣고 있어, 답답하게. 내가 할 말이 막 쌓여가는데, 근데 먼저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원에서 상담을 하다가 이분이 1시간 동안 혼자 계속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네, 그렇군요. 아유, 얼마나, 네. 1시간 동안 그것만 했어요. 근데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끄트머리에, 아이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네, 그러시군요. 수고하셨네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 얘기만 했는데 그냥 처방까지 자기가 다 듣고 갔는지 너무 행복하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갈등과 또 아픔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 주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한 문장이든 한 구절이든 한 문단이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뛰어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찾습니다. 말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도 많이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듣는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다.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왜 들어야 되느냐?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은 분별력이 있다. 하나님은 성경 지식에 충만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있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요즘은 조금 한가합니다마는 선거철에 얼마나 많은 문자와 카톡을 받으셨습니까? 뭐 시의원, 군의원, 군수, 뭐 시장, 도지사, 뭐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알 수 없어요. 그거 다 일일이 읽어보고 응원합니다. 아니, 난 반대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분 있습니까? 아이고, 이게 또 그거네. 지워버리고 넘어가고. 아이고, 또 왔어. 여러분, 휴대전화 하나만 열어도 하루에 수십 가지 정보가 날라오고 전해지고 있는 거죠. 정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학력이 높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즉 존경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낮추고 순종하는 것이 이 태도가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도 이건 그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가를 딱 보니까 지워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살리는 분별력을 바로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게 안 되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정확하게 하는 거, 공정한 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재판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보다도 재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이 마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3장 이하에 보면 애기 사건이죠. 솔로몬의 재판.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두 여인이 한 애기를 갖고 와서 서로 자기 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야 너무 간단하잖아요. 혈액형 검사만 해봐도, 유전자 검사만 해도 딸깍하고 그냥 나오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이 고대에, 이 시대 때 어떻게 하냐고. 그냥 똑같은 남녀나 아들이나 딸이면 딸이다라고 하는 걸 알지, 거기서 뭐 얘가 눈이 컸는데 작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기들이 클 때 하루에도 얼굴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이게 내 개인지 누구인지 손자인지 손녀인지 방법이 힘든단 말이죠. 그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라? 반을 나눠서 한쪽은 이 엄마에게 주고 한쪽은 저 엄마한테 줘라 라고 하는 재판을 내는.
아니 이런 무식한 판결이 어딨습니까? 아기를 나눠주라는요. 근데 솔로몬이 진짜 나눠주라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그 엄마의 마음을 볼 줄 알았잖아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저 여자라도 주세요.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가짜 엄마는 그래요. 정확하게 반 나눠가지고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듣고 판단할 줄 아는 솔로몬.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말 잘하는 사람보다도 말 잘 듣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기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잘 듣는 사람이 갈등도 줄이고 잘 듣는 사람이 사람도 살리고 잘 듣는 사람이 그 공동체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점점 듣기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말은 쉬워지는 것 같은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이웃의 아픔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잖아요. 속도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있어서 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젊은 노년에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지혜로운 자로서 인정을 받는. 여러분, 세월만 갔다고 지혜로운 어른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어른이 아니잖아요. 이 지혜로운 자요. 여러분, 농사를 지면서 쫙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벼잎만 봐도 병이 드는지 고추잎만 봐도 물이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축복자로 세워주고 또 믿음으로 지켜주는 것이 귀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처럼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가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어른이 필요하고 또 조언하는 어른보다도 잘 들어주는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판하는 어른보다도 잘 품어주는 어른이 가정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 것입니까?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한데 건강만 있으면 좋겠다, 자녀만 잘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받은 복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에도 지혜가 없으면 그 넘치는 건강 때문에 죄를 지러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맡기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에게 먼저 주시고 지혜 있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사 질 때도 비는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되는 겁니다. 햇볕도 복입니다. 그러나 햇빛만 주구장창 비치고 있으면 가뭄이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건강도 자녀도 복이지만 그 복을 잘 관리하고 또 이끌어가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우리는 신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12장 42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솔로몬보다 더 큰 이로 소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더난 순종하기엔 더더구나 힘든 게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알고 그대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가 나의 주가 되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꼭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즉 내가 답답하고 어렵고 막연하고 힘들 때에 지혜가 되시는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정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갈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에는 오래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우리가 벌써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뭐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은 늘어나고 태어나는 아기는 적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래 사는 것만으로서는 이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배우고 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에 멈추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또 봉사에 참여하는 성도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도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기도 배우기를 힘쓰고 찬송 배우기를 힘쓰고 또 오히려 젊은 세대를 배우기를 힘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노년이라고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봉사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 않습니다. 여러분, 배움이 멈추면 나이가 들어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일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중년 이후로는 지혜를 나누는 것이 사명입니다. 믿음을 나누는 것이 사명입니다. 신명기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재산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도 약해질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귀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지혜의 왕 솔로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일까요? 바로 여러분이십니까?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십니까? 누군가 제가 쭉 해간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혜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지혜로운 분이라고 평가받는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시다.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왕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글자가 없으니까 창조하셨겠죠. 그 당시 창조 안 했던 나라들 많아요. 근데 세종대왕의 마음이 뭐예요? 억울한 백성들이 글로 자기의 의식을 표현해서 억울함을 덜하고자, 솔로몬 같이 재판을 잘못 받아서 억울한 백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즉 그 당시에 상황을 놓고 보세요. 그때 100명 중에 한 명이 글을 알았을까요? 만약에 세종대왕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글자 하나도 모르시는 까막눈인 거예요. 왜? 100명 중에 한 명이 될지 모르니까. 근데 세종대왕이 여기서 글을 알고 어쨌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글을 못 써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글을 몰라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한글을 만들 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혜로운 자가 바로 세종대왕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왕정체대에 있어서는 왕의 말이 법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봐도 어떤 대통령은 자기 말을 왕처럼 얘기해서 막 지시만 하잖아요. 듣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왕정체대 때는 왕의 말에 어디 어명을 감히 거슬려. 근데 세종대왕의 특징은 뭐예요? 집현전에서 학자들과 글자를 만들 때에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대등한 위치에서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만드는데 왕이고 뭐 학자고 뭐 선비고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글자, 온전한 글자를 만들까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제일 시작했던 사람은 지혜로운 왕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억울함을 위해서 또 왕으로서 짓누르고 폭력을 쓰고 또 어떤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해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왕이 바로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 이 세상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서 최초의 지혜로운 자로 이야기할 때 바로 솔로몬 왕을 이같이 우리 세종대왕을 치고 마찬가지로 우리 백성들도 우리 국민들도 그 세종대왕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초청장을 받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 또 내 신앙을 관리하는 가운데서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충만하는 그런 백성이 되시는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